사무엘상서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와 요나단과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요나단이 승리를 거뒀는데 블레셋이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병거만 3만, 마병, 말탄자가 6천입니다. 나머지 군대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건 마치 요나단이 그 산에 있는 무서운 말벌, 집을 건드린 거는 똑같아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기가 상대가 안 돼요. 블레셋은 철로 된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농기구나 나무로 된 무기예요.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춘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3,00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도망을 치고 이제 600명만 남았는데 600명도 오합지졸입니다. 그때에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와서 번제를 좀 드려달라. 7일을 약속했는데 7일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자 사울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세울 거다. 사울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벌써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앞장섰습니다. 다윗만 쫓아다녔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죠. 블레셋 군대가 밀려오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했을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급박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편법을 써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했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상황윤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게바에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부하 한 사람,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이에요. 아주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지금 감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요나단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저 건너편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깊숙한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무모한 일을 요나단이 생각을 하고, 요나단은 이 일을 성경에 보니까 1절에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상의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상의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부인하고 상의했다면 좋은 아내였지만 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의 안 하고 올라갔어요. 심지어 아들하고도 상의 안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야 아들이 물어보니까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러니 이삭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여론 듣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건 대단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때 사울이 뭐하고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이 600명가량이었다. 석류나무 아래에서 마치 도안에 던지처럼 꼼짝도 못하고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 600명과 거기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때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족보를 보니까 누군가 하면 제사장 엘리,
그리고 비누아스의 엘리의 아들 비누아스의 후손이에요. 증손이었더라.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징계로 다 망한 집안. 이제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증손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이고요. 그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참 버림받은 사울이 하는 일이 참 이러합니다. 왜 자꾸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쉬우니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과 블레셋 진 사이에, 그 사이에는 바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면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을 쳐야 돼요. 군사도 없죠. 또 블레셋은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죠. 뭐 하는가. 이런 상황인데 그 험한 바위를 타고 요나단과 그 병사가 올라가기로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일 블레셋 군인이 우리가 올라갈 터인데 우리더러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올라가라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싸우자 그랬어요. 요나단이 앞장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최전방이에요. 모든 부대가 거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보초 서는 사람 몇 사람이 바위 위에 있다가 누가 기어 올라오니까 올라오라.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절에 요나단과 무기 든 요나단의 부하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지라. 그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붙였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자기가 처음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서원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데 요나단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 6절에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이에요.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같이 따르리다. 요나단과 부한 사람만 딱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숫자를 보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도망치지 말고 용기 있게 죽더라도 올라가서 싸우자. 마치 사냥감을 불러들이듯이 블레셋 그 군인이 올라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요나단이야.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그렇게 믿고서 진짜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육박전을 합니다. 피 흘리는 육박전을 하는데 요나단이 거기 나와 있던 그 보초들 2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블레셋 본진, 어마어마한 블레셋 그 본진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부대가 뚫렸다. 보초가 다 죽었다. 지금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성경에 보면 노략군도 떨었다 그랬어요. 이 노략군이 뭐냐면요. 15절에 특수부대입니다. 진에 들어가서 이 적을 어지럽히고 치는 아주 가장 강한 특수부대예요. 그들도 두려워했으니까 다른 군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왕좌왕 그렇게 하면서 큰 소동이 19절에 점점 소동이 더하였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장에 가봐요.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전부 나와서 3,000명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한 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구원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덕을 보고 나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조금만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오늘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계속될 터인데 또 반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좋은 승리를 거두고 굉장히 아쉬운 일이 내일 또 이게 벌어지게 되는데 참 이스라엘의 이 초기의 역사를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실패가 있는가 하면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는가 하면 또 실패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교훈 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용기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한 병사가 이루었던 인간의 말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오늘 보았습니다. 세상은 늘 숫자를 보고 세상은 늘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숫자 앞에 굴복을 합니다. 숫자로 또 상대방을 짓밟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사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